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야훼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방금 저를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미국에서 아주 작은 시골 교회를 섬기던 그런 목사입니다. 지금 이렇게 넓은 공간에 제 목소리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낯설고 적응이 안 되는 그 정도로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이곳에 올라오기 전에 목사님께 기도받고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하고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기다림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의 조상들이 거의 없습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도 그 배필을 얻기 직전까지 지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배필을 기다렸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역시 75세 때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방주를 짓기까지 12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 역시 16세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14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환경을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에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 자체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다림이 없어지는 데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의 공로가 참 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빨리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민족적인 습성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인지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단어가 됐고, 기다리라고 하면 괜히 기분 나쁘고 대접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점점 낯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다림의 그 과정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필요를 쉽게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좀 민족적인 습성도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초점이 맞아지게 되면은 이 기다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때마다 시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체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막연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흐트러지고 그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시간이라면 받아들이고 그 시간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방금 짧게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2017년도 9월 달에 본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고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비자가 나와야지 이제 가족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저 혼자 떠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그렇게 혼자 사는 미국 삶이 새롭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미국에 간 지 한 4개월 정도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때는 저희 집사람하고 그렇게 통화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날이 있잖아요.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엄마가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날따라 굉장히 침착했습니다. 텐션이 굉장히 낮아지고 침착했다면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 엄마가 암이래. 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해서 부모님과 처음부터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면서 첫째, 둘째, 셋째가 태어났고 그렇게 계속 같이 살다가 이제 선교사 파송을 받고 저는 미국에 먼저 나가 있고 저희 아내는 이제 비자가 나오면은 아이들과 함께 들어와야 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어머니에게 암이라는 그 병을 그렇게 발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미국으로 다 떠날 텐데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맞아.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시겠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그러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미국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들은 보통 비자가 나오기까지 한 6개월 정도면은 다 비자가 그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비자가 나오기까지 2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가족하고 떨어져서 미국에서 혼자 살아가는 시간도 있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 비자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23개월 만에 비자가 나와서 이제 한 달 후에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또 어머니를 두고 떠나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을 남겨두고 약간의 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제가 평소 때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여름마다 제가 찬 음식을 좋아해서 거의 매일마다 냉면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염을 여름에 달고 사는데 또 장염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장염 걸리면은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약 먹으면은 금세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너무 참기가 힘들어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그때 급성
간염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A형 간염. 보통 사람들의 간 수치가 한 30, 4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당시 제 간 수치가 4,000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기억에 나는 거는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그러니까 응급실까지 결국에는 갔겠죠. 그래서 한 일주일 넘게 한 8일, 9일 정도 병원에서 입원하고 이제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동안 계속 주사바늘을 꽂고 있어서 뭐 화장실 가기도 불편하고 너무 불편했는데 이제 주사바늘 다 빼고 나서 이제 병실에 누워서 퇴원 수속 밟으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이제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시간 동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소화기 내과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들이 저를 이렇게 치료해 주고 계셨는데 다른 과 선생님이 간호사 선생님이 두 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용섭 환자분 맞으십니까? 네, 저 맞습니다. 저희가 수술 날짜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지금 퇴원하라고 해서 퇴원 수속 밟고 있는데요. 사실 입원하셨을 때 그날 CT를 찍었는데 그 CT 상에서 그러니까 간 CT를 찍었던 거예요. 그 담낭에 혹이 발견됐습니다. 그 혹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담낭 제거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사실 제가 겁이 되게 많습니다. 주사 바늘만 봐도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니, 그것도 이제 한 달 후면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2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이것을 앞두고 수술을 해야 된다니,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이 복잡해서 그동안 저를 담당해 주셨던 그 여의도 성모병원의 소화기 내과 과장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이제 여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수술을 받을 상황이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들어갔다가 가을에는 나오셔야 됩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연말에는 나오셔야 됩니다. 연말에도 나올 수가 없고 내년 5월이면은 선교대회가 있으니까 제가 그때 나와서 수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말씀은 안 됩니다. 절대로 올해를 넘기지 말고 들어와서 이 제거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좋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만 남기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지금 수술을 하게 되면은 또 들어가는 시간이 연기되면은 그 교회로 들어가는 문이 닫힐 수도 있는데, 그 교회에서도 저를 참 오랫동안 기다려줬습니다. 비자가 안 나오니까 나중에는 참 교회에서 화가 많이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 날짜를 잡고 이제 들어갑니다 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결론은 일단 들어가자. 그래서 가족과 함께 그 루이지애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적응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어서 5월 달이 되면은 선교대회 때 제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가 이렇게 생겨나서 미국에서 나가는 것도 어렵게 됐고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게 되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그 교회를 섬기면서 새벽 예배 때마다 항상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담낭이 어디쯤에 있나? 여기 어디에 있대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오는 성도님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냥 저 혼자 기도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뭐 이 얘기 저 얘기 다 해보고, 제가 그런 것까지 해봤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나무도 칭찬하면 잘 큰다고. 네. 그래서 담낭아, 내가 잘해줄 테니까 나하고 평생 같이 살자. 예. 그러면 혹시 이 담낭이 좋아질까봐 그런 얘기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5월 달에 들어가는 이제 물을 건너갔고, 그냥 그곳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시골 교회의 삶은 좀 불편한 거는 있지만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섬길 때 성도님 5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또 외국 분이셨어요. 그 한 분이 절대 교회를 안 빠지시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얼마나 열심히 나오시는지, 제가 그분 때문에 제 설교를 다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영어 공부했습니다. 네.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교회에 그런 소망이 막 이렇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 5월 달에 제가 한국을 못 가고 그 해 연말이 되었습니다. 연말쯤 되었을 때 교회에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화요일 날 교회에 나가서 교회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제가 분명히 어제까지 있었던 그 교회의 그 모습이 아니고 뭔가 조금씩 바뀌어지고 흐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하다. 그 홀을 지나서 예배실 문을 열어보니까 예배실에 있던 게 없어지는, 안 보이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강대상에 커다란 75인치 텔레비전 모니터가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거를 보고 거기에 나오는 찬양을 보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멀쩡하게 있던 모니터가 사라진 거예요. 뭔가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곳저곳을 이렇게 다 살펴봤는데 건반도 없어지고 드럼도 없어지고 치는 사람은 없지만 아무튼 있었습니다. 다 없어지고 방송실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방송 장비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습니다. 도둑이 들었구나. 도둑이 들은 것을 그때야 알게 돼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들이 여러 명이 와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경찰들이 이런 교회들마다 이런 도난 사건이 종종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도 그렇고 다른 한인 교회도 그렇고 이런 도난 사건이 종종 있었는데 수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살인 사건이나 마약 사건이나 아니면 총기 사건이 아니고서는 거의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번 주 주일부터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한편으로는 이런 절망감이 있었고,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거 교회를 접으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그럼 빨리 한국으로 귀임해서 이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힘들었는데, 요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그러면은 남들에게 얘기하기도 좋잖아요. 교회가 도둑 맞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솔직히 해봤습니다. 경찰서에서 오라 그러더라고요. 조서를 꾸며야 된대요. 그래야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서를 다 꾸미고 새벽에 나가서 밥도 못 먹고 그 점심 이 오후 시간까지 계속 시달리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니까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됐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저희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께서 전화에다 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 제가 우리 수지 권사님의 목소리를 지금 똑같이 흉내낸 겁니다. 목사님! 도둑이 잡혔대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냥 웃으시지만 이거는 정말 기적입니다. 예, 그런데 도둑이 잡히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둑이 들기 전에 한 2주 전에 주일 예배 때 저는 목사니까 교회에 제일 일찍 갑니다. 아침에 일찍 교회에 들어서서 그 파킹랏에 들어서는데 차 한 대가 있었어요. 야, 새 신자가 왔다. 세상에 그거보다 기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그냥 대충 대고 그 차로 막 뛰어갔던 거죠. 예, 왜냐하면 놓치면 안 되니까. 예, 이분이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 이른 새벽에 교회를 찾아오셨을까. 그래서 막 뛰어갔는데 제가 가면은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가면 또 움직이고. 그래서 뛰었습니다. 뛰어가지고 운전사석이 있는 데 가서 딱 이렇게 보니까 차 문이 쫙 열리는데 한국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젊은 미국 사람 한 3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미국 사람 2명이 타고 있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교회를 찾아온 성도님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냥 나가시는 거를 이렇게 잘 가라고 배웅을 하고, 그런데 그 차가 빨간색 트럭이었어요. 제가 그날 온 경찰에게 사실 한 열흘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빨간 트럭이 나가는 것을 봤다. 그런데 그 경찰이 바로 며칠 전에 밤마다 교회 앞을 이렇게 순찰을 도는데 새벽 1시에 우리 교회에서 빨간 트럭 한 대가 나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보기를 그 시간에 혹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그 시간에 교회에 오는 사람은 절대 없고, 그리고 그 시간에는 예배도 없고 저도 올 일이 없습니다. 그 빨간 차를 경찰이 수사를 했던 거예요. 예. 어쨌거나 저희 권사님이 목사님 도둑이 잡혔대요 하면서 오늘 7시에 도둑이 훔쳐간 거 다 갖다 준대요. 7시에 교회에 나갔더니 경찰 한 분이 큰 트럭에다가 훔쳐간 물건을 다 싣고 교회에 내려놓는데 세상에, 야, 참 도둑은 진짜 도둑이었습니다.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지 그거를 교회 앞에 다 내려놨는데 거의 다 찾았습니다. 거의 다 찾았습니다. 예, 할렐루야. 한 가지만 못 찾았어요. 그 강대상에 붙어있던 75인치짜리 텔레비전은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경찰이 찾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목요일인가 금요일쯤에 미군 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군 부대의 중령이면은 이 대나무꽃이라고 하죠. 2개 있는 그 장교분이 연락이 왔는데 당신 교회 얘기를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잊어먹었다고 하는데 사주겠다고. 혹시 할렐루야, 군부대 안에 있는 PX에 저녁에 나올 수 있겠냐고. 지금이라도 갈 수 있다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분이 커다란 삼성 70인치짜리 새 텔레비전을 사주셔서 교회에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왜 우리 교회에 그런 소식을 듣고 그것을 도네이션 하게 됐냐면 그분이 목사님의 아드님이셨습니다. 아버님이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미국의 유타라는 주에서 교회를 섬기시던 그 교회의 아드님이셨는데 우리 교회의 딱한 사정 얘기를 머리 깎으러 왔다가 그곳에서 들으시고 그 머리 깎으시는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텔레비전 잊어먹었다, 도둑 들었다 그 얘기를 하신 걸 듣고 그렇게 사주셔서 그렇게 잘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저희 교회가 화요일 날 도둑을 맞고 주일이 되기까지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셋업이 됐습니다. 오히려 텔레비전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성도님들은
목사님 교회에 도둑이 들었다는데 뭐가 들은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께서는 10명도 안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뻐하신다.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마침 선거 투표일이잖아요. 오늘이 기회다. 이런 날 빠지면 목사님도 모른다. 이런 생각하신 분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비록 작은 인원이지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지만은 그분들의 예배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주일이 되기 전에 모든 것에 다 원상복구를 시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더 좋게 해주신 거예요. 야, 텔레비전을 바꿨더니 얼마나 화면이 깨끗하게 좋은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도둑이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바꿀 게 더 있는데.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항상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의 경우처럼 이게 시간이 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들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2023년도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마침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들, 병원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오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암이 완치 판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어머님과 헤어져야 되는 이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셔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가 동의할 수 없다고 그렇게 솔직히 따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우리 가정만, 다른 목사님들 미국으로 파송받으면 6개월 안에 다 가족과 함께 가시는데 왜 우리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돼요? 이 부분도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고 불평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2년 동안의 시간 동안 저는 미국에 있었지만 제 아내가 저희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병원을 오고 가는 시간을 옆에서 다 지켜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어떤 특별한 수술이나 어려운 치료 과정 없이 5년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완치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기다림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다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던 것입니다. 작년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드디어 영주권이 나와서 5년 넘게 걸렸습니다. 작년에 선교대회 때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선교대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일정들, 예배들을 섬기고 여의도 성모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그때 저를 진료해 주셨던 의사 선생님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에게 이제 진료를 또 받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일정이 지금 없습니다 하니까 다 땡겨 주셨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거를 진행시켜 주셔서 이제 결과를 제가 다시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보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그 저의 사진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딱 그 말씀하셨어요. 미국으로 다시 아무 걱정 없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거의 제가 미국 들어가기 이틀 전에 그 결과를 보고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예전에 찍었던 그 사진하고 작년에 찍었던 사진하고 봤을 때 혹이 있던 자리에 흔적은 남았는데 없어졌습니다. 예,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심장이 쫄렸는지 몰라요. 하마터면은 제가 쓸개 빠진 놈으로 평생을 살 뻔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담낭을 떼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네가 미국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삶을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참 제가 많이 여러모로 부족하고 흠이 많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 작은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이제는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철이 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그 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여러 곳이 힘들고 불편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신다면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다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를 절대 방치하지 않습니다. 때마다 그 시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함께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